여러분 이 동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이 영상을 다른 분들이 일터에서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시간 아니면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이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보내셨는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면 좋겠는데 어떤 이렇게 댓글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냐면요. 아, 목사님 교회가 참 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나 보죠. 뭐 이런 취지의 문자를 쭉 보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설교의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아니요. 저 주차장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뜻밖의 그 장면과 순서와 그 순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친절한 교회, 정말 인사 잘하는 교회, 어느 어느 순간에 마치 그 문학적인 관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찾아갔는데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구나 그런 말할 때 주님 언제 오셨는데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내가 그때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베풀고 해주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 이게 마치 스토리 같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한결같은 거죠. 늘 변함없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덕을 베푸는 삶. 오늘 얘기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을 붙이면 어제 어떤 한 권사님과 그리고 또 새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 집안에 어른 되시는 형님네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죠. 뭐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말은 늘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시험 들겠다는 거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분 때문에 아, 이 은혜를 다 쏟아붓는다고.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그 맞이 그것들을 다 손에 쥐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도 가족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신앙적인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빠지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걸 좋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희생해야겠죠. 그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유연함의 힘, The Power of Pressing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유연한 스킬, 기술을 가지고 그래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지만 근본적인 건 나는 변함없는 거죠. 그렇게 좀 유연함으로 상대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뭘 그렇게 고집하고 안 되고 다 쥐려고 하겠습니까? 좀 그런 은혜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 물론 이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뒤에 어떤 부호를 붙인다면 느낌표가 되지 말고 그리고 또 물음표가 되지 말고 이 두 개가 다 붙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 설마,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를 하나 더 찍으면 제가 말했던 설마의 느낌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를 거두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하신단 말이야? 이 한 번의 얘기 듣고 우리가 만약에 삐져서 아유 나도 싫다 막 이럴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제가 어제도 이런 표현했죠. 야, 너 집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내가 이제 너한테 다 기대를 버렸어. 뭐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말수 있다면 그거 본심이 아니라는 거 알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잘 쓰는 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되지 인간적으로 해도 너무한 일들을 여러 번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줬는데 너희는 그때마다 배신했고 그 배신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신전에 가고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이거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글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야, 곧 임박한 진노, 이 심판이 따를 것이다. 어서 돌아오라. 회개하면 된다.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분량으로 얘기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 한결같은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도 들어도 여러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무시해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아니셔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저는 이게 너무하다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거짓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이거 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심지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불이니 불같이 살려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유황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이곳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마다 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라고 엄중하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지난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데 여러 번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오려도 여전히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거죠. 화제물과 희생제물 번제물 특히 이 번제나 희생제물 속죄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해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다 이런 게 구약의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왕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래 송아지 드려야 돼 비둘기 드려야 돼 뭐 양을 드려야 돼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냐면 그래 형편에 따라서 그게 없다면 너희 곡식 중에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하는 긴박한 상황에는 너희가 나중에 광야 사막에 가면 온전한 먹을 것과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서 빨리 누룩 없는 거 언제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겠어 얼른 우리로 한다면 바게트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얼른 만들어서 빨리 지고 이제 내일부터 광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광야에서는 온전한 음식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 우리의 영어로 한다면 배려하시면서 참으셨건만 23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이 구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그저 순종만 하면
이거 뭡니까? 이 구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원리와 관계 안에 들어온 우리의 멤버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이 멤버십을 딱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23절에 후반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였으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24절에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답을 알려줬는데 답을 쓰지 않는다? 저는 이거와 똑같다고 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답을 쓰지 못하는 게 당연히 이걸 쓰면 되는데 왜 안 쓰지? 저는 구원의 원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제를 갔었는데 그 거제에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이 원장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관계가 좋은데 오죽했으면 우리 손주 원장 아니 나를 너무나도 예뻐했던 분인데 제가 임종의 순간 같은 그 순간에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제 말을 듣고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아멘만 하시면 천국 가요. 우리 여기 사랑의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이 있는데 제 말을 듣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정말 제가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아멘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전에도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고 내 얼굴 봐서 체면 봐서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뱀에 물려서 그냥 고개만 들어 쳐다만 보도 낫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도 그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뭐 이 원리 안에 들어오고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했다. 여러분 24절이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등을 확 돌려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 제스처가 뭐죠? 이제는 나도 당신을 떠나겠다 이거 아닙니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 다 너에게 기대를 버렸어. 이제 나도 포기했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럴 만도 하시네요. 그럴 만도 하시네요. 그러나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됐을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펑펑 울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 하지 마시라고. 어쩌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여러분들 가족들, 남편들, 형제들 포기하지 않는 이유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좋아서라도 전도하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명령이라면 그 명령이라서 지키기라도 해야죠.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26절 말씀처럼 저들이 목이 굳고 아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오늘 모습과 유사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등을 획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확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포기해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27절 말씀부터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전해라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 너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김 목사 저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교훈 삼아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야, 당신 여보 저 자식 집에 내보내 이제 밥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말일까요? 그럼 또 아내가 어, 저기 수사입니다. 철없는 아내가 여보 당신 말에 내가 순종해서 이 애새끼를 내가 한 3일 굶겨버려야겠다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나요? 아니요. 숨어서라도 다 해먹으려. 얘야 아빠가 너 싫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먹고 정신 차려 하고 먹여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또 회심과 회개를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끼어있는 엄마가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 대부분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기대 다 버렸어. 이제는 끝났어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더 뜨거운 열기가 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